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제사,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가 있고 성숙하게 됩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예요. 어떤 깨달음인가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또 받은 긍휼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구별이 거룩이잖아요. 왜 구별되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알게 되면요, 사람이요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지 않고 자랐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금과 누군가가 나와 비교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요, 갑자기 안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면요, 남편이 조금 말실수를 하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 말 한마디가 가시 같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마다 반응을 내가 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은혜를 입은, 긍휼을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 거룩이라는 자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자꾸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긍휼을 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와 성숙은 언제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의 넉넉함은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일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루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으로, 계속해서 좌절과 낙심으로, 계속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 자꾸 네 힘을 써야 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를 자꾸 부추기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가 이 교회, 아시아, 비두니아, 또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편안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리마다 무언가 조금 풍성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 아시아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느끼기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자리 승리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죠. 학교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이 아이들이 밖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보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무너지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그네다. 나그네 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잠시라는 거예요. 80년 사는 사람이나 100년 사는 사람이나 20년 30년을 사는 사람이나 이 땅은 그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자리인데,
먼저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에 먼저 부르면 먼저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인 걸 자꾸 놓치니까 뭘 놓치니까 나그네임을 놓치는 사람은 산소망을 붙들 수가 없어요.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살아있고 확실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주시는 그 특별한 소망이 오늘 우리로 모든 자리를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망을 붙드는 사람들,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여기서 버리란 말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완전 제껴두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외식에 자기의 모습을 가져가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모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무엇을 가지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갓난아이들은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은요, 아이가 자랄 때 가장 필요하고 아이를 가장 빠르게 자라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겠죠. 영육간의 최고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순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쓰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순전하게 꾸미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매번 알파 오메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늘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고되고 힘들 땐 나와서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으면 어떡해요? 나오면 그대로 하나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런 순수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고 순전하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것,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그 신령한 젖으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자리, 이 자리에 필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왜 비방과 악독과 저주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하는 말이 나올까요?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은혜를 자꾸 내 자리에서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겠습니까? 인간에게 받겠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이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완벽한 위로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그때 그 믿음의 자리, 눈물 흘리고 아프고 상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생각을 다 내어드렸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섰던 자리예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순전하게 나왔던 자리들을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하시던가, 세상을 바꾸던 나를 바꾸던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4절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못 살고 없으면 어렵고 힘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너무나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받지 말아야 될 핍박과 고난과 비방과 조롱과 모든 수치를 다 받으시는 것처럼 버리신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돌, 살아있다는 건요, 항상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망도 마찬가지야. 항상 소멸되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돌과 같이 굳건하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붙들면, 예수로 나아가면, 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 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6절이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여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처받지도 않아요. 뭐 인간이 뭐 다 그런데 뭐 인간은 다 죄인이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 하는데 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일로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 언제 세상이 나에게 환대를 했었니? 언제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잘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이 땅에 핍박과 환난과 환대 속에 있지 않아요. 모든 자리 고통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걸려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도를, 교회를, 예수를 죽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또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결국은 완악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피를 입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 또한 예수를 오늘 이 시간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그 사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질 수 없는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놓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가 어디 있든 어떻게 가든 어디로 향하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고야 말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녀가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이 땅에서는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부모는 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다 자기 잘못으로 여겨요. 다 내 탓으로 여겨요. 내가 부족해서라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 무엇입니까? 너는이 아니에요.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요, 결코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께 와서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자리임을 오늘 베드로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는 이래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는 그 함께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많은 흩어진 나그네들,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이고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놓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동안 예배 드려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되세요? 목사인 저도 집에서는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니까 되는 거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도가 찬양하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자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각자의 기도를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다른 기도로 자기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잊게 할 만한 그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는 자리를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성탄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성탄절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니까 어때요? 더 좋죠. 나의 혼자 노래하는 것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과 여러 화음이 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화음처럼 각자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너희 무리는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칠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강권하는 이 권면을, 여러분 특별히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신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놓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기대를 내려놓으며 오직 이것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버림받았으나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긍휼 입은 사람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의 구함은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각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사 모든 자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늘 삶의 모든 자리도 그 은혜로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비교와 평가와 시기와 비방의 모든 말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직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모인 이 생수의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심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며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으시며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언제나 그 길을 가시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살아계신 산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